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폐병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석 달만 약 먹으면 낫는다는 게 1년을 약을 먹어도 폐결핵 전문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계속 더 심해져 갖고 이제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전혀 희망도 없고 이제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약했죠. 그 이상 약해질 수는 없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 들은 것도 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 거기는 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거기는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침 받으러 예수 믿으러 교회 간 것이 아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천국 지옥, 형님 말대로 없어봐야 믿어봐야 본전 아니냐, 이 만약에 있다면 어떡할 거냐, 그 말에 내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확실한데 죽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면 고침 받을 수도 있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건 못하겠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건강하게 되었어요. 한 1년 반 정도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완전히 나았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헌신하고 이제 준비하고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따금 우리의 육체에 질병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대요. 저 경우를 보면 저는 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병 아니면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질병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환난과 고통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유명한 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체 중에 하나이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겨나듯이 눈물을 흘려 봐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 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제 머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눈물, 어려움, 한숨, 안타까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러분, 운다는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강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권력있고 부자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약한 데서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육체적인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신체적으로 아픔이 올 때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면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아주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집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편지는 잘 쓰지만 만나서 보면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 수근거렸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제발 어리숙하게 그렇게 보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권위 문제가 딱 대두될 때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비한 체험도 아주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막 혼란을 가져올 때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것 외에 약함을 자랑하겠다고요. 자기가 신비한 체험하고 뭐 대단하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거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약한 데에서 강함이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부러워하고 강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역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역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나온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원수를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에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도 원수들을 많이 죽었지만 죽을 때에 그 힘없이 연약할 때에 머리 다 뽑히고 이제 겨우 있을 때에 그 엄청난 건물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강해야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약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강하고 살아있다면요, 실수하게 되고 잘난 척하다가 또 실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약할수록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함도 없고 강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잘나게 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약함 그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자체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것이고 죄인들이 안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성경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를 말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 간질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더듬이다, 말더듬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육체적인 가시는 눈질환이다, 안질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 추측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볼 때 학자들 중에서 안질에다가 비중을 두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밝은 빛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안질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이 무슨 병이었는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계속해서 아프고 따끔거리고 힘들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약점 때문에,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바울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생이 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영규 목사님 폐병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 고침받고 위대한 세계적인 목사님 됐지 않습니까? 이 김창인 목사님도요, 폐병으로 폐 한쪽을 떼냈거든요. 폐 하나로 살거든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도 이 폐 한쪽을 떼냈으면 좀 훌륭하게 될 긴데, 한쪽 못 떼내고 그냥 지금 상처만, 사진 찍으면 상처가 이만하게 있어요. 좀 아쉬워요. 여러분, 유명하게 된 사람 중에 베토벤은요, 이 불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고요, 배반당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청신경마비, 이 귀가 신경마비로 안 들렸어요. 여러분, 음악가가, 작곡가가 귀가 안 들리면 뭐가 되겠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은 음악을 작곡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있겠지만, 송태진 집사님, 방재영 집사님 같은 분은 큰 병 오기 전에 좀 지시했어요, 믿음이.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 중에도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점 중에서도 온전케 해주십니다. 옆 사람 보고 약점 중에도 온전케 하십니다. 약점 중에도 하나님 온전케 하세요.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분 계세요? 나는 거의 완벽하다. 그래서 아무도 없네.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약점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눈 감고 조금 기도를 해봤거든요. 한 5분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성질도 못됐고,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목사도 덜 됐고, 언제 목사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 이거 뭐 많이 시원찮아, 전부 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나와. 도저히 뭐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자신이 안 갖춰진 것 같아.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가정교회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인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식적인 실력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이 참 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그 이후로 따지고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저 인정해요. 그래요. 그러나, 안 되어야 되는데 되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인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또 우리 교회 가정교회는 되잖아요, 지금.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족한 중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큰빛교회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요, 이 머리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변신을 한 거예요. 예. 열등감에 다 시달리고 있어. 열등감 없는 분 있습니까? 모두 다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한 척 하려고 하니까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당당해요. 아, 잘생기고 잘났고 뭐 못하는 거 없는 것 같고 대단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열등감이 있는 거야. 예. 저는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은 저는 다 존경해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에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열등감 때문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살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맞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모세는요, 약점이 뭔가 하니까 성질이었어요. 모세 성질 굉장히 못됐어요. 저보다 조금 더 못됐어요. 가만히 보세요. 불의를 참지 못한, 남의 싸움에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기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물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에 백성들이 말 안 듣고 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버립니다. 성질 부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섭섭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소화지를 만들어 놓고 저거 하나님이라고 야단 법석하고 있네. 이거 보니까 성질 나가지고 다시 또 그 성질 도졌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막 던져버렸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돌판을. 네.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질쟁이 모세를. 사사시대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약점은 낮은 자존감이라. 자존감이 낮아. 저는 자존감이 좀 세거든요. 집사람이 항상 걱정을 해요. 네. 이 자존감이 낮아. 그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큰 용사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근데 그분은요, 두려움이 약점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내줬어요. 그러나 그 겁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입니다. 어지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정말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어떤 때 보면 악을 행하고 있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요, 약하고 두려워함이 있고 그리고 힘이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두려움에 떨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완벽함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숨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숨기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는 것이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한과 자기의 약점과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로 남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처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약점을 내어놓으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적인 전능함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신비입니다. 약함의 신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함의 신비를 많이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강해지려고 해요. 강해지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성취해 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육체적인 약함이 혹은 다른 열등감이나 혹은 남이 알 수 없는 좌절감으로 혹시 내 내면 깊이, 내 속 깊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불행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불운도 아닙니다. 육체의 약함도 절망으로 이어지는 절망의 문이 아닙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병듦, 나의 약함, 나의 열등감, 나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담겨질 수 있는 그릇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풍요롭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지요? 예, 하세요. 안 되고 싶어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축복 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강하게 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연약함, 나에게 있는 열등감, 나에게 있는 아픔, 고통,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함을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깨달을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만족, 풍요로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불만과 실망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 행복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단이 주신 갓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더라도 이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장과 내면의 성숙은 고통 체험의 산물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치열한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독과 아픔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이 성숙하고 속 사람이 다듬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가 나의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고 싶겠지만 나의 약점을 갖고 있어야 할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내 약점 버리고 싶겠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것을 고귀한 것으로 깨달으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약함 속에 나타나는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 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그 좌절감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라.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랑하는 것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문, 지식, 족보, 조상 전부 자랑할 것뿐이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상처, 약점, 연약함,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가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가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붙어 있을 수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오히려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머무는 강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그 강함을 이루어 세상을 이기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